중국에는 두 가지 교회가 있다고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공인하는 삼자교회와 또 비공인교회가 있습니다. 이 삼자교회라는 것은 뭐 중국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중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삼자애국운동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뭐 자주 정치, 자주 협조, 자주 확산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삼자 거기서 따와서 삼자교회라는 명칭으로 중국 정부에 인정한 공식교회, 그게 바로 삼자교회입니다. 원래는 1950년대에 설립됐고 또 삼자교회 지금도 있습니다. 건물도 아주 크고 목사님도 있고 대신에 이제 어떤 정부 지원금도 받고 뭐 이런 교회죠. 문제는 공산당의 통제를 받는다는 거죠.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삼자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중국을 몇 번 다녀오니까 삼자교회가 있더라고요. 구경도 좀 해보고요. 근데 비공식 교회는 어떤 교회냐? 보통 지하교회라고 하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예배 드리는 것. 그 다음에 가정교회들이 있습니다. 가정집에 몰래 몇 사람, 몇십 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공간을 갖고 있었고, 아무도 모르게 자기네들끼리 오밤중에 그런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죠. 제가 대학원 때 같이 공부를 했던 후용이라는 중국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중국 교회에서 몰래 이제 한국에 유학 와서 이제 신학을 배우고 간 거죠. 사실은 뭐 유학 올 때 신학교 한다는 얘기 전혀 없었고 몰래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제 중국에 들어가면 24군데를 다녀야 된대요. 지하교회를. 자기 아내도 있고 그래서 지하 24군데 그런 얘기를 참 들었습니다. 상당히 지하교회가 엄청 크다는 얘기죠. 목회자는 없고. 근데 최근에 들은 얘기가 있어요. 지하교회, 가정교회가 지금 문제가 많다는 거야. 왜 많을까요? 중국도요, 경제가 이제 발전되면서 사람들의 신앙이 떨어지고 또 두 번째는 지하교회는 일단은 목회자들이 없어요. 신학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틈을 따서 우리나라 이단들이 엄청 들어갔대요. 신천지 비롯해서 뭐 하여간 대순진리에 뭐 이런 이단들이 다 들어가서 지하교회가 완전 이단화됐대 지금은. 오히려 삼자교회가 낫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삼자교회도 문제예요. 왜? 중국 정부에 돈을 받아요. 돈을 받으면 중국 정부의 어떤 지시를 또 받아야 돼요. 중국 정부에서 뭘 얘기하냐? 세 가지를 얘기해 항상.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 설교하지 말라는 거야. 공식적으로. 재림 설교하지 말고 두 번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하지 말아라. 공산당이 왜 예수님이냐? 이런 것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런 거지. 요한계시록을 본문으로 설교하지 말라는 거야.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적 메시지냐 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설교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갖고 이런 제약이 또 있긴 있어요. 하여간 지금도 중국은 뭐 신앙생활 하는 사람 참 많아요. 교회도요 엄청나게 거의 막 수천 명. 중국이 원래 크잖아요. 참 그런 중국 교회인데 겉은 멀쩡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서도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결국 신앙은 누가 뭐 어떻게 했다든지 상관없이 자기 개인이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참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중국에서 많이 핍박받을 때가 모태동 마오쩌둥 시대 아니에요? 참 그 당시에 그 중국 공산당이 세워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많이 했죠. 지금도 이제 시진핑가 와갖고 교회 탄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 외국인들 함부로 뭐 고동도 못하고 옛날보다 은근슬쩍 더 심하게 탄압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을 택한 것은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아니에요. 주님 곧 오신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그렇게 했듯이 예수님의 재림이 주제였거든요. 이 복음의 핵심이었고. 그러니까 보면 오늘날 마지막 정말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활동하시는 게 딱 하나 남았는데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은 마지막 예수님이 하실 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걸 초림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 공생하셨고 십자가와 부활 끝났고 승천 끝났고 이제 딱 하나 남았다는 거예요. 재림이 하나 남았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재림 때문에, 재림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 재림이 곧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재림을 염두에 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이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쭉 보면 뭐 나왔겠지만 여기 보면 보통 그 2장부터 시작해서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쭉 나오잖아요. 사실은 이게 뭐예요? 7교회가 나오는 것은 어떤 오늘날 현대교회의 어떤 모습을 또 보여주는 거죠. 7교회를 통해서 이런저런 경우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교회들 7교회 중에서는 어떤 교회는 되게 칭찬을 많이 들어요. 어떤 교회는 책망을 듣고, 물론 칭찬과 책망이 거의 다 같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칭찬만 있는 교회도 있어요. 오늘 말씀드리는 이 서머나 교회 같은 것, 아니면 여기 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것도 칭찬을 참 많이 듣고, 또 칭찬 대신에 어떤 책망을 많이 듣는 곳은 뭐 사대교회라든지 나우디게아 이런 교회도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이 서머나 교회의 장소가 지금도 보존되어 있어요. 지금은 투르키예잖아요. 소아시아니까. 투르키의 이즈미르라는 곳에 지금도 교회가 존속하고 있다요. 터키라는 그 나라는 사실 이슬람이잖아요. 이슬람 국가잖아요. 근데 이 지역은요, 기독교 인구가 30%나 된대요. 참 한 교회의 역할이 엄청나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내려왔다는 게 참 대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서머나 하면 우리나라로 한자로 하면 뭐 몰약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몰약은 고난을 뜻하거든요. 참 서머나 교회 참 고난을 많이 받은 교회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수님한테는 칭찬을 진짜 많이 받은 교회,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요, 참 예수 믿고 고난받는다는 게 복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번쩍번쩍 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 믿고 복받은 복이라 생각했죠. 근데 그게 아니야. 성경은 오히려 예수 믿고 고난받으에 더 큰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래요. 뭐 어떻게 해석이 안 돼요. 이건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가 있는 거죠. 서머나 교회에 큰 환란이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환란은 어떤 환란일까요? 보통 환란이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었다는 얘기죠. 첫 번째 어떤 고난이 있었냐? 박해, 고문, 처형이 있었다는 얘기죠. 믿다가 걸리면 박해 시작하고 또 잡히면 고문 시작하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어떤 고난이 있었냐? 가만 내둬요? 재산 몰수해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심지어 그 지역에서 추방시키죠. 우리나라 같으면 뭐 여기에 추방하면 딴 데 가서 살면 되지 않는데 그 당시에 그 지역사회에서 추방되면 진짜 나그네 돼갖고 힘들어요. 살기가. 터전이 없어지니까. 또 세 번째는 자기만 추방당하고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이게 연좌제가 있어갖고요, 일가 친척까지 문제가 생기는 거야. 너무 힘든 거야 이게. 그런 고난을 좀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 당시에 이런 상황에서 예수 믿을까요? 아마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교회 다니는 한국 교인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대다수가 떠났을 것 같아요. 목적이 예수 믿고 복받으러 온 사람들은 100% 다 떠나죠. 아마 다 떠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서머나 교회는 간단해요. 사느냐 죽느냐 그 문제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뭐요? 예수 믿고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그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성경하고 너무 안 맞는 거야. 이런 거 보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참 문제가 있다는 건 바로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닐까. 참 예수 믿는다는 건 죽느냐 사느냐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잘 사냐 못 사냐로 자꾸 여기에 기준 삼아서 예수를 믿게 되니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고난을 받더라도 누가 내 진실, 누가 내 믿음, 누가 내 신념을 알아주면 그래도 견딜만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내가 어려워도 내가 정직하다는 거, 내 의의 떳떳함 누가 알아주기만 하면 그래도 의미가 있잖아요. 사실은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배고픈 고통보다도 사실은 부끄러운 고통이 더 심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예. 아무도 나 인정해 주지 않고 동중해 주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만 내 믿음 알아주시고 내 뜻 알아주시고 내 마음 알아주시면 되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사실은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야.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이 역사책을 읽어보면 2차 세계대전 말기 그 히틀러의 만행이 쭉 나오잖아요. 그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독일이잖아요. 독일은 어떤 나라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했던 나라예요. 개신교의 출발점이에요. 대단한 나라죠. 어떻게 보면. 예. 지금도 루터교 교인이 엄청나죠. 어떤 한 루터교 교인만 해도 한 8천만 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체 뭐 유럽에서. 하여간 엄청 큰 교회죠. 이런 교회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행을 보고 다 손 놓고 있는 거야. 특히 목회자들도 거기에 동조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보네포라는 목사님,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보네포 목사님이 이건 뭐 대학 교수도 되시고요. 이거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자기는. 히틀러 만행 저렇게 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나중에는 보네포 목사님이 어떤 생각이냐, 행동하는 말씀을 옮겨요. 저 사람 죽여야 된다. 죽이지 않으면 이게 끝나지 않는다. 그러다가 이제 히틀러의 암살을 계획하고 하다가 어떻게 했다가 그게 발각돼갖고 체포해갖고 감옥으로 가요. 이제 감옥 갔으니까 거의 뭐 사형이잖아. 이 정도 됐으면. 거기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어떤 것을 쓰냐면 옥중서신이라는 것을 기록해요. 유명한 기록이죠. 그러면서 그 내용이 그런 거예요. 내가 고통당하는 것, 내가 매맞고 있는 것, 내가 죽는 것, 이것은 심한 고통이 아니었다. 나를 참으로 괴롭게 하는 것은 내가 감옥에서 고난당하고 당하고 있는 나 밖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조용하다는 사실이다. 이런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결국 나중에 사형 판결을 받고 죽었죠. 참 이게 마음이죠. 내가 뭐 이렇게 해갖고 희생했으면 누구라도 좀 동조해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근데 아무도 동조도 안 하는 거야. 나만 홀로 미친 듯 하다가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물론 본인은 그런 생각 안 했지만은 다른 사람 볼 때 저 미친 짓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또 서문학교회가 또 두 번째 고통이 뭐냐면 이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시집온 데서 뭐 혼내키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은 그 당시에요. 기독교 말고 유대교는 시누이 역할을 많이 했던 거야. 중간에 로마 정부의 중간에 껴가지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거짓 유대인들이 득세를 많이 했다는 거죠. 여기도 성경에 실상은 사탄의 모임이라고 딱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 사람들 때문에 너무 고통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법을 행하는 놈들, 악인의 형통이죠. 이런 걸 볼 땐 너무 고통이 심한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내가 정직했고, 내가 누구 속인 일도 없고, 정말 남들 도와주면서 내가 성실하게 살았는데, 옆에 보니까 도둑질을 하는 놈들, 그 다음에 뭐 하여간 나쁜 짓 다 하는 놈들이 더 똥똥으로 더 살고 더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이때는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그 힘들어. 그렇게 보면 나는 뭐냐, 이거 뭐냐는 거야, 이게.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서문학교 애들이, 교인들이. 유대인들이 더 잘 나가는 거야. 그것 때문에 자신들을 기뻐하고. 나쁜 놈들이죠. 그런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세상의 논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악인의 득세가 더 심한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혹시 여러분의 주머니에 진짜 신권이 있어. 막 빳빳한 돈. 막 새돈 냄새 나잖아요. 그 돈 있고, 어떤 한쪽에는 쭈꾸쭈꾸 막 구겨진 그 더러운 돈 있어. 뭐부터 써요? 신권 쓰는 사람 저 없어요. 그죠? 어떻게 하면 그지 같은 돈 다 써. 가치는 똑같지만은 왜 그럴까요? 없애고 싶으니까 빨리 넘어가고 싶은 거야. 세상이 그런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정말 빳빳하고 정말 신고 같은 사람들은 숨어 있어. 의인 같은. 근데 더럽고 그지 같은 놈들은 막 세상에 나와 있고.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그래야 세상이 그렇지. 뭐 이렇겠지. 예. 그러니까 이때 보면 그런 생각 들죠.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 비단만 우리 생각이 아니라 구약에 보면 엘리야의 고민도 그거 아니에요? 바알하고 싸우는데 막 죽으라고 자기 혼자 싸우는데 아무도 없어. 나 도와주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 아합하고 이세벨은 나 죽이려고 하고. 그럼 막 도망다니잖아. 막 광야로 가니까.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여호와여 나를 죽여달라고, 내가 죽여달라고. 나만 홀로 남았다고. 그렇게 딱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살고 뭐하면 응원해 주는 사람. 또 악인이 형통하는 게 아니라 악인이 자꾸 죽어가는 모습, 그거 보여야 또 신이 나잖아요. 근데 세상은 아닌 거예요. 지금 서머나 교회가 이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오늘 말씀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말 서머나 교회를 위한 메시지 딱 나와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들을 알거니와. 내 실상은 내가 다 안다. 네 마음 내가 다 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위로의 메시지가 됐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세상 사람이 너를 인정하지 못해도, 너의 실상, 너의 마음을 몰라도 나는 네 마음 다 알아. 네 상황 다 알아. 네 형편 다 알아. 이런 환난과 궁핍에도 내가 실상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가장 부유한 자다. 주님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거죠. 내가 진짜 부유한 자다. 네가 세상에서 내세울 것도 없고 어렵고 가난하게 지금 살지만은 너는 고독하지 않다. 너는 불행하지 않다. 너는 진짜 가난하지 않다. 내가 보기엔 네가 진짜 부다다. 이런 음성이 예수님께로 들려오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세상에서 고생을 하더라도. 서문학교회는 생각나는 분이 계시죠? 누굴까요? 이분이 여기 서문학교에서 목회하신 분. 세례 보던 거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제자라고 얘기 들었어요. 요한의 제자 누굴까요? 서문학. 폴리캅 장로 아시잖아요. 서문학교의 목회자였어요. 보통 장로라고 하고 감독이라도 얘기하는데 그냥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분이 나중에 결국 순교를 하잖아요. 86대까지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대요. 이분은요,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사회에서 진짜 인격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존경의 대상이었대요. 그 당시에 이제 황제가 즉위해가지고 기독교인들 처형해라, 다 없애버리라, 그런 명령이 나오니까 그 지역의 어떤 총독이랄지 사령관들은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서머나 그 목사님을 체포해요. 체포해가지고 오히려 사형 집행하는 집행일 사정을 해요. 선생님, 나는 이렇게 선생님이 비참한 모습으로 처형하는 것을 싫습니다. 언제라도 거짓이라도 그냥 예수 믿지 않겠다고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선생님 놓아드리겠습니다. 제발 선생님 부탁합니다. 이렇게 가지 마십시오. 아예 사정을 했다고 해요. 그러자 그 폴리갑 그 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저는 82년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겨왔습니다. 그분은 지금까지 내게 아무런 잘못도 안 하셨고 거짓말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분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순교를 한 거예요. 멋있잖아. 이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참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서머나 교회는 진짜 가난한 교회죠. 다 뺏겼으니까. 그렇지만은 결코 가난하지 않았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사람이다. 근데 이게 7교회 중에 반대되는 교회가 있어요. 찾아보니까 그 어떤 교회죠? 라오디아 교회가 있어요. 라오디아 교회는요, 그 당시에 그 지역 사회가 너무 잘 살았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3장 70절 계시록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실제도 그랬어요. 라오디아는 진짜 화려한 도시에서, 요즘 말로는 강남권이야, 분당권이고, 이렇게 얘기해요. 없다 하니, 그러면서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다. 네가 부자 같지만은 실상은 네가 제일 가난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생각, 인간 생각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바뀐다는 게 거듭났게 보여? 내 생각에서 하나님 생각으로 바뀌는 것이 거듭난 거 아니에요? 사실은 나보다도 하나님 눈치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신앙인들 아니에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신앙들이죠. 막 그런 거죠. 알다는 얘기가 또 나와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9절에 나오죠.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당이라. 이게 예수님이 다 말씀해. 다 알아. 걱정 마. 다 알아. 서문학교에
이 말씀 듣고 너무나 은혜 받았을 것 같아요. 주님은 다 아신다.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아신다 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들,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알아서 좋아요? 알아서 싫어요? 주님은 아신다 할 때 알아서 좋아야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아시면 아이고 어떡하냐, 큰일 났다. 재미난 거 글을 봤어요. 페루 지방에 어떤 지방에 카톨릭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곳에 여러 명의 신부들이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데 교회가 컸던 모양이에요. 카톨릭 교회 보면 고해 성사라는 게 있잖아요. 자신이 죄를 지면 신부 앞에 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고해 성사를 받는 그 신부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두 분의 신부님이 고해 성사를 받았대, 당시. 근데 본인한테는 사람들이 별로 안 오더래. 근데 다른 신부님한테는 사람들이 막 들끓더래, 줄 서 있더래. 그리고 자기가 이제 은근슬쩍 질투나더래. 나는 뭐냐고, 이게. 왜 나한테는 안 오고 저 신부한테 다 가냐. 그래갖고 질투 나지만 고민이 됐던 거지.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가? 나중에 알았더니 왜 신부님의 그 분한테 가는 이유를 알았대, 나중에. 왜 그럴까요? 그 신부님이 기모거리였대요. 그러니까 기모거리 신부한테 고해성을 못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많이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요, 사람마다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보면 누가 내 사정, 누가 나 알까봐 겁나는 게 많을 거예요. 사람들이. 예. 사실 우리의 현 주소죠, 어떻게 보면. 근데 서문학교회는 주님이 알아준 것 때문에 너무나 기뻤다는 거야. 이게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알 거야. 사람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주님은 나를 인정해 줄 거야.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죠. 진짜 좋은 사람이죠. 예수님만 이거 알아주면 좋겠다. 내 사정 알아줄 거야. 예수님은 이게 많아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죠. 내가 안다. 이게 진짜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야, 이런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거야, 이런 사람이.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끄트머리에 이제 10절에 있잖아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이 온다는 거죠. 계속. 끝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많이 들었죠.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이 이제 본문 말씀 헬라어로 피스티스 아니에요? 피스티스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믿음 아니에요? 믿음과 충성은 같은 용어예요. 이게 충성, 믿음, 진실 똑같은 용어예요, 이게 다. 그러면 피스티스가 정확하게 어떤 단어냐? 이거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피스티스는 순수한 마음을 얘기해요.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이런 것을 피스티스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뭐 인공 감미료가 적용되면 순수한 마음,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과정도 순수해야 되고 결과도 순수해야 돼.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해, 피스티스. 또 두 번째는 매사에 신앙으로 충성하는 것을 피스티스라고 해요. 늘 어떤 마음이야?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마음.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이게. 그 책을 보니까 어떤 독일의 건강한 사람이 그런 분이 있었대요. 가족이 다 떠났어요. 이제 아내도 떠나고 이제 다 떠나고 홀로 이제 혼자 외롭게 살고 있는데 이 노인의 생활하는 걸 보면 참 기가 막히대요. 왜? 자기는 혼자지만 언제나요? 내가 걸을 때는 주님이 옆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둘이 길을 가면요, 좋은 길 내비두고 좀 나쁜 길로 간대. 왜? 주님이 걸어야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사람은 살았대요. 또 같이 이게 식사를 할 때요, 혼자 밥 먹으면 되는데 혼자 수저도 놓고 거기다가 식기도 놓고 같이 먹었대요. 그런 마음. 뭐 그렇죠. 내가 탁자에 앉았으면 탁자 하나, 의자 하나 하면 됐나? 옆에 의자를 하나 또 놓고 그런 마음으로 늘 그렇게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생활하다 그분도 이제 돌아가셔야 됐는데 그분의 장례식 날 하늘에서 어떤 빛이 쫙 내렸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충성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피스티스, 이게 믿음이고 충성이고 바로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피스티스는 성실한 생활을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라. 이 말씀이 참 성경에 많이 나와요. 늘 언제나 오래나 끝까지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이게 믿음이라는 얘기죠. 금방 했다가 안 하고 이거 믿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 피스트를 해석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죽음까지라도 충성해라. 죽을 때까지 충성해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 여기서 월계관, 멸류관이겠죠. 그것을 내가 주리라 한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맡기죠.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괴롭잖아요. 주님 다 하신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거 해결해 줄게. 내가 그거 고쳐줄게. 내가 그거 명쾌해 줄게. 이런 말씀 안 써 있어요. 대신에 이렇게 얘기해요. 죽도록 충성해라. 네가 할 일을 해라. 이거요. 그게 부자다. 우리는 뭐 이렇게 하면 그 일을 해결해 주겠죠. 아니요. 주님은 그거보다도 그냥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실상 내가 다 한다. 걱정 마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죽도록 충성해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